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업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느새 한 해를 갈무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여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어지면 올해의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하곤 하는데요. 대학 교수들이 뽑은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임중도원입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나라와 민족에게 많은 무거운 난제들이 있지만 굳은 의지로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자성어를 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 역시 사자성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누고 싶은 사자성어는 세옹지마입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이 있었는데 중1 한문 시간에 제가 배운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3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저에게 이 사자성어가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워낙 재담이 좋으셨던 한문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과 말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으로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터인데 간단히 나눠볼까요? 한 늙은 농부에게 말이 단 한 필이 있었는데 그 말은 그에게 전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 말로 농사짓고 또한 추수한 그런 곡식들을 밖에 내다 팔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벌 한 마리가 날라와서 말을 쏘고 날아가니 깜짝 놀란 말은 주인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이 사건이 마을 전체에 화제가 되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 농부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해요. 이것이 복이 되어질지 저주가 되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달아난 말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걸 6마리의 야생말을 이끌고 돌아온 거예요. 매력적인 말이었나 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합니다. 횡재하셨다면서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자 농부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담당히 말합니다. 이 일이 내게 복이 되어질지 저주가 되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농부는 6필의 그 야생말을 잘 길들여서 그 위에 안장을 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던 외아들이 그만 그 과정 가운데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어져요. 하나뿐인 아들이 낙마하여 장애를 갖게 되어졌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농부가 가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늘 그렇듯 담담하게 답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되어질지 저주가 되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징집되어지는데 농부의 아들도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에 참여하여야 하는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젊은이들이 전사하게 되어져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합니다. 어르신, 아들이 다친 일이 도리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의 마지막 대답이 여전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이 교훈이 어찌 보면 성경적 가르침,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2018년 우리의 지나간 삶의 이야기가 어떠하건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364일을 잘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2018년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분은 소중한 말이 집을 나간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집 나간 말이 6필의 말을 데려온 행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아들이 말에서 낙마하여 다친 것과 같은 답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분은 그 아픔이 내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되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옹지마 이 변방의 노인과 말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겹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말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 삶에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내 삶이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이후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솔로몬이 이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리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은 1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하는 일도 나쁜 일인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행하게 되어지니 더 큰 나쁜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더불어 그들의 힘과 능력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 19명의 왕 중에는 왕으로서는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왕의 기능적인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길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떠나 있었던 그런 삶이었죠. 남쪽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5명의 좋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5명은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 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좋은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5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남북 왕조에 4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의 좋은 왕 가운데 들어갔으니 나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상위 10%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는요, 모든 것이 좋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애국과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자웅을 힘겨루기를 할 그때, 다시 말하면 주변에 강대국들의 싸움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때였습니다. 꼭 우리 민족의 그런 지난 과거와 오늘의 현실 같죠. 여기에 여러분 더 문제는 그 나라 안의 영적 상태는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왜 유명해요? 정치적인 그러한 술수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긴 했지만 이 요시야 왕, 이 므낫세 왕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이방의 모든 신들을 정략적으로 이스라엘로 가져온 왕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우상의 이방의 신전들로 성전을 가득 채웠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가 그만 좀 빨리 그 왕좌에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 악한 왕이 유다를 55년 동안 길게도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도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2절인데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몬은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제대로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 마땅해요.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자라던 환경은요, 하나님이 없던 그러한 세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단 한 번 불러보지 않았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양다리 걸쳤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던 그러한 세월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요시야 왕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보면 나와요. 2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칭찬과 명성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요시야의 삶을 향한 누구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은 어떠합니까?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삶, 그가 왕이 되어졌던 상황과 정황은 어때요? 결코 여러분 쉬운 정황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그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시야 왕만 달랐냐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과 정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을 듣게 되어집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4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요시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요시야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대요. 그랬더니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우상을 섬기며 므낫세와 아몬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도 그 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그의 눈에 가득 들어옵니다. 그럼 요시야도 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도무지 희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요시야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살아갔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길에서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칭찬하시는 대로 전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여야 하는 때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2019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걷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선포해 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한번 다 해보시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그리고 그 힘겨운 삶의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은 그의 삶을 이끌었던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모든 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34장에 담겨 있어요. 먼저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라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하는 재롱잔치나 우리 성탄절 발표 같은 거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유치부 아이들이 앞을 보고 손을 흔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왜 손을 흔들까요? 그냥 타고난 탤런트 기질이 있어서 손을 흔들까요? 그 아이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굴 본 거예요? 엄마나 아빠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냥 엄마 아빠만 보입니다. 그러다 어떤 아이는요,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가 손사래를 치는데도 손을 흔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엄마 아빠에게 안기는 아이들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에는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빠만 보입니다. 다른 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만 안 보여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더 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와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우리의 습관이에요. 사람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져서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아버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장로님인 아버지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많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들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금년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장로님으로 살아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이거 목사님으로 바꿔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는 거,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 참으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사람들만을 향하고 그 시선의 노예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인은 결코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라틴어로 어렵게는 코람데오,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요시야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개인적, 상황적, 가정적,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시야가 자신의 가정의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를 이어서 나에게 전해진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 2019년, 사실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과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주일이 되어져서 가슴에 성경책을 안고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러자 옆집에 사는 동네 아저씨가 그 아이를 골려주려고 말을 건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저씨죠. 야, 너 교회 가지.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면 내가 10,000원을 줄게. 그러자 아이가 한참을 골몰이 생각하다가 그 옆집 아저씨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요,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20,000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들어보죠.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나를 아신대요. 이 고백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 믿음의 선배는 더 자세히 세밀하게 그 의미를 고백해내는데,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던 비결입니다. 내 생각이, 내 언어가, 오늘의 내 얼굴 표정이, 내 모든 발걸음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세상에서 동일하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1등이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은요, 사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꼭 무슨 일을 해서가 우리가 멋져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요시야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시선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왕,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를 반드시 기억해 내셔야 돼요. 신앙은 가치의 문제이고 그 가치에 따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표현이 25번 나와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웠다, 전무후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이야기만 나오면 좋을 터인데 역대하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요, 참으로 슬퍼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 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코람데오가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어질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고요? 송파구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2019년 한 해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 나에게 새롭게 허락되어진 365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고 형통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원리 코람데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특권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비결 보시죠.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뒤에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앞에 말씀 보세요.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이것입니다.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재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예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극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이가 이제 졸업식을 하고 방학식을 하고 성경책을 하나 이쁜 걸 들고 왔어요. 너무나 이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났니?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성경책을 나눠줬대요. 와, 성경책을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냐? 그랬더니 아이가 웃기만 해요. 교실에 몇 권이 돌아다니는데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시대예요. 군대에서도 이제는 다 나눠주더라고요. 어디에 가든 말씀을 읽거나 듣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도요, 나의 기호와 내 성향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즘요, 주일날 끝나고 예배당 보면요, 주인 없는 성경책들이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요. 말씀은 흘러넘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홍수가 나면 우리의 주변에 물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은 도리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궁핍해졌습니다. 오늘 늦은 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예배 듣는 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는데요,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 안에 더 많아졌는데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움직여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뻔해요. 말씀 없이 내가 열심히 다하여 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힘들면 짜증나고요, 지치게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시험에 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어떠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지지 못하고 이 자체로만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재발견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재발견이에요, 재발견.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대요. 여러 번 읽은 말씀이었어요. 저도 수십 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혼자 웃었어요.
여러 번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참으로 유머 감각 좋으신 분이잖아요. 센스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어디다 두셨어요? 헌금 안에 넣어놓으셨대요. 헌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나요, 여러분? 헌금 안에는 돈이 있잖아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게 사람들의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곳.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겠어요. 뭐 그건 지나가는 얘기.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연히 발견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시야는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놨던 성전을 지금 대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대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터닝포인트,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이라고 하는 표현 사용되고 있지만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 그리고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 이 발견들은 우연의 결과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연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지라도 거기에는요 그들의 오랜 세월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잘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시야에게 지금 말씀이 재발견되어진 사건은요 그의 마음의 간절함으로부터, 그 마음의 간절함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한 자매가 나와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돕게 하옵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르다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봉사와 말씀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봉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사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국수 드시고 가실 거잖아요. 안 드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2그릇 드시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 곳에서 국수를 삶으시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마치고 편안히 교제 나누며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봉사의 일을 해야죠. 섬김의 일을 해야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분주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섬겼던 주님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향하여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 어떤 아름다운 섬김과 귀한 봉사도요 언제나 말씀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져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42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선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발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가만히 있는데 정신 놓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은요 가난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러한저러한 책임 맡게 되어져요. 분주해집니다. 바빠져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말씀을 읽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깜짝 놀라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많아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죠.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단순해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한 해가 끝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성경 읽으셨습니까? 한번 손들어, 그럼 시험 드실 것 같으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니 많은 분들이 다시 결단하실 거예요. 내가 금년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도록 하리라.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겠죠. 여러분,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성경 한번 읽지 않은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2016년에 제가 청년들 물어봤어요. 반 정도는 읽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다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고 물어봤더니 손드는 아이들, 물론 읽었는데도 겸손하게 손들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위안 삼지만 손드는 아이들이 4명, 5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5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야, 11조의 원리죠. 평생 성경 한번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도 어불성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근데 결국 여러분, 얼마나 많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당연해지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함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요시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 당시의 모든 하나님 없는 문화와 상황 가운데 모든 불신앙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두신 이제 다음 이제 사역을 준비하셔야 하는 한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습관이 되셨대요. 약속 장소에 한 30분 일찍 오신대요.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지라 10분 정도 일찍 갔는데도 그보다도 한 30분 일찍 오신 거예요. 근데 인상적인 게 그분께서 그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회자나 선교사님 낯선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 시선을 끈 게 성경이 너무나 낡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낡은, 인상적일 정도로 낡은 성경이기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이거 얼마나 보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보셨대요. 선교사님, 몇 번이나 성경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세다가 카운팅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그거 안 했대요. 몇 년 전부터. 또 궁금해요. 그럼 그때 멈추셨던 때가 몇 번이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300번이었대요. 300번.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300번이 얼마나 모르시지 지금. 세보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300년, 1년에 5번씩 읽어도 60년. 300번 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놀랄만한 얘기인데 제가 600번 읽은 분도 봤으니까. 근데 그분의 다음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날마다 말씀이 너무나 새롭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무나 머리가 나빠서 날마다 말씀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말씀 날마다 읽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죠.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 잘 사니까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나 먼저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발견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19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날마다 재발견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새롭게 입시상하시는,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말을 들어주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
옷을 찢으면서 울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옷을 찢고 우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겸손하여. 요시아가 요시아 되어줄 수 있는 세 번째 신앙의 원리, 겸손입니다. 겸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보며 날마다 겸손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새 메마르고 연약하고 그의 삶에 열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겸손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나 정작 이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태도나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은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지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의 의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의 의미도 분명해지잖아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래서 독립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떠나갔던 선악과 사건, 본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평화와 그 풍요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을 더 쉽게 정의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교만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제 앞부분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겸손하다, 저 사람보다는 겸손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변장을 잘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의 교만의 증상을 보여지는 증상을 통해서 교만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교만이 시작되어졌다는 증거는요, 내 삶의 예배가 더 이상 기쁘지 않고요, 내 삶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고백이 한 가지 고백.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픈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인생 잘 풀린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인생 풍요롭고 잘 되어진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되어집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우리는 뭘 안 해요? 점점 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 상태와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라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 예배의 시간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치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셔야죠. 격려 받으셔야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얻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선언해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죠. 내 삶의 예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나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동료가 있어야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라고 말하죠. 예배 충분히 한 번쯤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는 시간이 남아 돌거나 교회에 발에 깊숙이 담근 사람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가 마음 먹고 나와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요시아가 요시아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했던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크고 기이한 일들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본질적 의미를요, 제가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나오시라는 말씀이에요. 2019년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감당하고 잘 살아내시겠어요? 그러다 지치면요, 힘들면요, 어려우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로 의존선언을 하시겠습니까? 2019년 무엇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이 말씀 속에 요시아 왕의 삶이 2019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말씀의 재발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 여러분 잊어버리실까 봐 짧게 요약했네요. 세 가지: 코람데오, 말씀, 겸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 비결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또 한 해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칭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칭찬 한 번만 들으면 좋겠어요. 너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2019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이함을 발견하시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일하시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며 함께 찬양할까요?